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모든 유혹과 모든 시련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설교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종류의 박해와 그리고 배교의 압박과 신앙의 이런 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시험을 받기 마련이고요, 시험 당할 때 질문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시험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정말 진짜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유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은 단순한 그런 유혹이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갱신 공동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받는 중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믿는 예수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천사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뛰어난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는 바로 그 아들이 선포하신 그 복음은 율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첫 번째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과연 메시아라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문제, 그런 의구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십자가가 거리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메시아라고 하면서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의구심이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도 믿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 자신이라면, 메시아라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가 참 힘든, 늘 그게 시험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무신론자라면 모를까
신의 존재를 믿는 입장에서는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처럼 느껴지고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철학적인 선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신론, 신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신을 죽었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순이죠. 고대 신화에서는 신화적으로는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런 신화적인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 외에 신화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바로 신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신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리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 고난이 구원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이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이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17절, 18절 말씀은 그 서론 중의 결론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이 받는 그 시험을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몸소 겪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요, 단순히 광야에서 받았던 그 유혹만이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배척과 조롱과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포함한, 그게 바로 십자가까지 포함한 그 시험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수님은 다 겪으신 겁니다. 그와 같은 시험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성도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동병상련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그 앞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고난받으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10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천사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을 섬기는 종으로 보냄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2장 5절에서는 천사들이 만물의 통치자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천사들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믿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천사들의 수를 따라 민족들의 경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들을 각각의 민족들 위에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은 유대인들의 헬라적
유대인들의 그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유대적인 전통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종말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아들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아들이 만물의 통치자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시편 8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8편은 CCM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우고 있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천체를 보면서 그에 비하면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이렇게 비천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을 어떻게 이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단 말인가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에서의 인자는 바로 피조된,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바로 시편 8편에 나오는 그 인자를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고 시편 8편을 성육신하신 아들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성육신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원래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이지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하는 것은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만물에 대한 아들의 통치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이 죽으심으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했다면 과연 현재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들이라면 현재 이 현실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과연 이 세상은 아들이 통치하는 건 맞나? 만물이 아직 그에게 통치하고 있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2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데 이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언젠가는 완전히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시편 8편 말씀이 바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줬다고 했는데, 인간이 과연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가? 만약에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제대로 인간이 행사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 점점 악행이 진화되고 있고, 또 과학이 발달해서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기대보다는 염려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AI에게 정복당하지 않을까? 인간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과학이 발달했지만 이 과학과 또 죽음의 문제와 그리고 이 자연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을 바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함으로 인해서 당한 모습은 그것은 전혀 어떤 변화가 없는 그거 자체로는. 그래서 잠시 동안 그 상태에 있지만 나중에는 영원히 다스릴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 이것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비록 아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시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 왕이라고 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복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통치하는 세상 통치자들과는 다른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통치권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섬김과 희생적인 이 죽음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9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묘사합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들의 죽음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통치, 힘으로 굴복하는 그런 굴복시키는 통치가 아니라 바로 은혜로 다스리는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인간에게 부여했던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린 인간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처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우리가 회복된 통치권을 행사하려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면 10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 좀 긴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의 목적이 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을 성도를 위해서 그 구원받은 성도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구원의 사명의 완성을 통해서 완성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같은 인간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맏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가족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믿는 자들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형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감히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형제라고 하는 것이 참남하고 신성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고 너무 영광스럽고 다가오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삼으셨을까? 형제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는 건데요. 가족은, 형제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가족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우리가 예수를 형제처럼 여기는 것이 너무 어렵게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하다면 예수님을 맏형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예수님과 정말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그런 성도를 보면 예수님을 늘 친구처럼 그렇게 가깝게 여깁니다. 실제로 맏형이라고 표현하는 성도 어떤 목사님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말 가족처럼 가깝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자인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유한한 존재인데 바로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되신 목적은 바로 마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무너뜨리는 방편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귀가 이용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부활하셔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물리치시고 바로 죽음 아래 종로로 타는 인간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의 상징을 가지고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믿고 이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 16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 언약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까지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돌아가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입장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자신을 직접 드림으로, 제물로 드림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바로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맥락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의 사역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셔서 바로 사시면서 유혹과 고통과 온갖 시험을 다 받았지만, 고통을 경험했지만, 바로 그 고통을,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신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시험받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와 달려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보에세오. 부를 때 달려가서 도와주시는 적극적인, 능동적이신 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여러 가지 유혹과 고통과 고난과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바로 부르면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 건가?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세 가지 방식으로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 방식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 상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공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몸소 그 고통을 겪고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도우심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각자 겪는 고통은 너무나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 나만이 겪는 거라고 생각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겪는 것이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공감을 얻기를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건강치 못한 사람을 공감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플 때 잠깐 경험을 했는데 그때서야 그렇겠구나, 우울하고 좀 느끼겠더라고요. 인간의 한계는 내가 경험한 만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까지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시험 당할 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신다,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세 번째 방식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실제로 붙들어 주신다. 그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일은 영원히 단번에 끝났지만 더 이상 반복되지 않지만 대제사장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기의 불탄 의지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큰 바위는 피해가지만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도와주시는 분, 실제로. 그래서 성령님을 부르시면 달려오시는 분, 곁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누구보다도 저희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주의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갱신 공동체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험을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